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길진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3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올해 새해 첫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이 성경일독,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해 첫부터 조금 부담은 되는 말씀이지만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매튜엘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신 시편이다. 119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ABC다. ABC.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시편 119편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백과사전과 같다. 그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보이게 되고 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 많이 119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날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크게 낭독하다가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영적 희열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영향을 받게 되면 내 삶의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누구와 자주 교제하느냐, 여기에서 삶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느냐는 바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인생의 길을 송두리째 바꾸어 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일에 예민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하게 가장 등한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일입니다. 굳이 제가 통계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너무 바빠서 너무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아예
우리나라에서 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에 책 한 권 읽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1년에 책 한 권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가까이에서 대한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다시 성경을 일독하는 일에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다독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목회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이 우리 성도들 전체가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자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일독은 다 해보셨죠? 제가 이런 질문 한다는 게 그런데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또 아멘이 또 적네요.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가 그 부분을 좀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오늘 은혜를 좀 받으면서 우리 도전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죠. 꿀은 의약품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꿀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맛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여기 반주하는 집사님은 반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방송실 또 보면 곳곳에 우리 찬양 앞에서 하신 싱어 또 찬양 인도자 이 보면은 교회를 섬길 때 오는 기쁨의 맛이 있거든요. 또 예배할 때 평안한 은혜가 있는 거죠. 너무 평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시작할 때 고개를 숙이고 말씀 끝나니까 고개를 드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조용하니까 고개를 드는 분들. 그 또 평안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면 안 잡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막 극한 공포가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쁨. 또 이렇게 한다고 존을 졸지 마세요. 그런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만나는 맛입니다. 그 맛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맛을 보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귀한 맛이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녹듯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단맛은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유 그냥 목사님 오늘도 그냥 성경 읽으라고 또 말씀하시 그게 아니고 진짜 말씀의 맛을 보셔야 돼요. 절대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이게 환난이라는 뜻의 명칭이 뭡니까?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길이 없다는 거죠. 환난을 만나면 길이 안 보이니까 또 고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심 걱정. 이게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물론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고 돌파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겠지만 사랑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자,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성도들이 옆에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요, 한계가 있고요. 목사님과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경험해야 된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견디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왜요? 그때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 속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기억력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맛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몇 달에 한 번 말씀 읽으면 맛이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병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입맛이 없다.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든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입맛이 있죠. 또 먹고 싶어요, 또. 청소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보셨잖아요. 하루에 5끼 먹어요. 입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청소년들의 그 건강을 보십시오. 왕성한 건강이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왔고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을 해서 근데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감기하고 난 뒤에 그러더라고. 아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미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 여러분, 그냥 맛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음식 맛을 모르면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맛을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이 맛을 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단말씀이 내 안에 남겨지고 내 안에 느껴질 때 우리의 영적 건강도가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 속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극강의 단맛을 잊지 않습니다. 너무 달면요, 물론 질리기도 하겠지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막 어지러울 때
그 단맛이 입에 쑥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몸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단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의 약의 기능도 되지만 밥의 기능이 되어서 매일 먹음으로 인하여 매일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억울해야 될 일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일에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은밀한 말씀 교제가 올 한 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과 인격에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이 되도록,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읽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일터에 성경이 있습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보면 온통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그래서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시대가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 성경 읽고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은 3편이고요. 우리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잘 모르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으며 나는 간접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3절에는 주의 말씀, 105절도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4절만 주의 법도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법령이라고 말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10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그동안 가렸던 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알 수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의 복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그래서요,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뭐죠? 거짓의 길을 역겨워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들이 행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라 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하라, 하지 마라. 딱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너무 모호해졌어요. 포괄적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진리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가 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악을 합니다. 동성애가 무슨 문화입니까? 또 동성애가 무슨 인권입니까? 소수 인권요?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성적 이탈을 뛰어넘죠. 이들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와 생명 질서와 가정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동 속에 있는 이유는 저는 정치를 잘못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모든 사회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판단과 결정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모호하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 몹시 굶주렸어요. 40일 금식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성도는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0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숨은 그림을 좀 찾았어요. 그것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인데, 성도 여러분, 발의 등이다 이 말은 발 위에 등이 있다는데, 그러면은 발에 등이 있다라는 말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을 의미하죠. 그리고 뒤에 구절 한번 볼까요? 내 길에 빛이 니다. 길에 빛이 비추고 있어요. 이것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라고요? 낮이죠. 그래서 오늘 요 한 구절 안에 뭐가 있느냐? 밤과 낮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밤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이제 결혼할 때는 불을 다 끄거든요. 동네에 다 불을 끄고 오직 혼인집만 불을 켭니다. 다섯 처녀 비유가 거기서 나오죠. 밤에 신랑을 깨우친 등불을 켜잖아요. 오늘날에 결혼식에 보면 신부 부모님들이 나와서, 신랑 신부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초에 불을 붙이는 게,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휘하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구절 안에 밤과 낮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밤과 낮의 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내 생각 속에, 낮에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밤과 낮에 가득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가끔 어떨 때는 제가 점쟁이인가?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2023년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또 후회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헤매지 않고 길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낮에도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일들은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든 계획대로 되지 않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잠깐 저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때 주신 목사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을 통해 읽고 밤과 낮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충분히 영양과 자양분이 되었을 때 내 생각이 건강해지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저는 제대로 잘 판단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지혜로 잘 이기고 감당하고 오늘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무려 두 나라 4명의 왕을 그가 총리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의 삶에 일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 생각을 빼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설교로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 할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는 오늘 성경 일독 평생 한 번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끈기 있게 못 읽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저는 첫 번째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렇다고 많이 읽으라가 아니라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분량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의 분량을 채워서 읽기를 바랍니다. 뇌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변화된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이 습관을 잡아야 합니다. 1월에 어떻게 하느냐가 한 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치십시오. 주보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분량을 채우고 마지막 52주가 딱 끝나는 날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빨리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1년에 3번 한 주를 3주를 들여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참여하십시오. 고난주간 한 주간 저녁, 또 7, 8월 휴가 기간 한 주간, 또한 추수감사 전주 3번에 딱 나누어서 교회에 오시면 함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능하더라고요. 성경을 일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맛보고 올 한 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만 교회 오셔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